샬롬, 2023년 12월 21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남은 한 해 우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담게 하소서. 예수님의 행동을 더욱 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150일간 시편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경을 가운데 딱 펴면 나오는 곳이 시편인데요. 새벽 기도회에서 나누는 성경 말씀이 어느덧 중간 지점에 이른 것 같습니다. 시편은 성경 어느 부분보다 직관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울려주는 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총 150편이 수록된 이 시편 말씀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기도와 찬양, 그 이상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여호와께 대한 이스라엘의 신앙적 응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약 2500여 년 전에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또 유지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시편은 다윗과 여러 명의 기자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각 기자들은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투철했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문학적 재능을 지녔습니다. 총 150편 중 다윗이 75편가량, 솔로몬이 3편, 고라의 자손이 11편, 아삽이 12편, 헤만이 1편, 에단이 1편, 모세가 1편씩 각각 작시하였고 나머지 46편은 익명의 기자의 작품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시편 1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어느 정도의 복은 누리고 살아갑니다. 시대와 환경에 따라 차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오늘 시편 1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 오는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복수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은 한 가지 복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풍성한 복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으로 번역된 아쉬레는 문자적으로 행복, 지복, 복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똑바로 살다, 정직하게 살다, 계속해서 나아가다 라는 뜻을 지닌 동사 아샤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아샤르에서 파생된 또 다른 낱말은 아슈르인데 이것은 발걸음, 걷기라는 뜻입니다. 이로 보건대 이 단어는 사람의 삶과 그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에서 비롯된 행복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의 특성이 세 가지로 묘사됩니다. 첫째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둘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셋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입니다. 복 있는 사람과 대조되는 자들로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언급되는데요. 점차 이들의 악행이 강화되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특별한 죄를 지은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가리킵니다. 죄인은 일반적으로 죄를 짓는 차원을 떠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죄를 짓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오만한 자는 오만해서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사람들의 가르침과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2절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의 기쁨은 세상이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을 짐이나 멍해로 여기지 않고 도리어 기쁨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자신에게 와서 자신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깊이 생각하다, 중얼거리다는 뜻이 있는데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암송하며 생각하는 것입니다.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서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에게 주어진 세 가지 복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정기적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둘째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합니다. 가뭄에도 불구하고 나무의 잎사귀가 무성해짐을 뜻합니다. 잎사귀는 열매와 더불어 나무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지요. 열매와 잎사귀는 복 있는 사람의 풍성한 열매 맺음과 생명력과 안정성을 가리킵니다. 셋째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직역하면 그가 만들어낼 모든 것이 번성할 것이다 입니다. 곧 인생의 추수기에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된다는 뜻이지요.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타작마당에서 키질을 할 때 알곡은 땅에 떨어지고 겨 또는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 흩어지는 모습에 비유한 것으로 악인들의 운명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겨는 쓸모없이 버림받게 됨을 나타내는데요.
예수님은 키를 들고 타작하는 농부처럼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고 하셨습니다.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의 운명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최종 심판에서 천상회의에 들어가서 서지 못하고 심판을 당할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악인들은 마지막 때에 의인들의 모임, 곧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무릇에 해당하는 접속사는 이제까지의 내용인 복 있는 사람들인 의인들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형통하는 이유와 겨와 같은 악인들이 최후 심판 때에 천상회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에서 인정하시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알다, 이해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서로 친밀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한 이해를 넘어 돌보고 지켜주는 것을 뜻하지요. 그처럼 하나님은 의인들의 길을 온전하게 알고 계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반면에 악인들의 길은 망합니다. 멸망하고 사라진다는 것이죠. 일부 학자들은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에 큰 의미를 나타낸다고 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신 것처럼 시편 1편이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일 뿐만 아니라 모든 시편이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을 대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즉 인간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경건한 사람의 길과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길입니다. 두 가지 길 중 어느 길을 가느냐에 따라 그 결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시편 1편의 의미일 뿐 아니라 150편의 시들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라 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12월 22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곧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에 환한 빛 하나가 둥실 떠오르게 하시며 그 별을 바라보며 새 소망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은 성경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 책일까요?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그 권위와 가치가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 시편들의 다양한 주제와 거기 함축되어 있는 신령한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목적은 성경의 다른 책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함입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은 진리를 계시하시고 개인과 공동체의 찬양을 위한 모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시편은 하나님과 자녀들 간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영적 대화와 교제를 직접 가르쳐 줍니다. 교회사를 보면 시편은 성경의 다른 어떤 책보다도 비중 있는 위치에 있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갖고 이제 시편 2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는 시편 전체의 서론적 시라고 할 수 있는 1편을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시들 중에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시입니다. 1편과 마찬가지로 기자의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혹자는 다윗이라고 하고 솔로몬이라고 하고 히스기야 혹은 우시야라고 하며 이사야서와 문체가 비슷하다고 이사야가 이 시의 기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다윗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는 여호와께서 나단을 불러 다윗에게 이르라 하신 묵시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의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은 큰 왕이 될 것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것, 다윗은 영원히 쇠잔하지 않을 왕조의 수립자가 될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는 당신의 은총을 거두어 가셨지만 다윗에게서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주로 다윗 후손의 왕들의 즉위식 때 낭송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는 다윗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실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 예언시인 것입니다. 결론부에서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세우신 아들에게 입맞추라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참된 복임을 가르친 신약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친 시편 1편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그 아들에게 복종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진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메시아를 대적하는 군왕들과 허사를 경영하는 민족들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왕의 권위에 대해 도전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노래한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다윗 왕국 건국 초기에 팔레스타인의 강대국으로 급부상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주변국들이 연합 전선을 구축하고 다윗과 그의 나라를 공격하려고 했던 사건을 묘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신약시대에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
세상의 군왕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한 왕을 세우신 목적을 알지 못하고 또한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방치하지 않으시고 한 왕을 시온산에 세우셨다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왕은 다윗 왕인데 당시 주변 국가들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가 궁극적으로 다윗을 통하여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음을 볼 때 세상의 왕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하나님에게까지 대적하는 세상 세력에 대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서 시온 성에 세우신 다윗 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들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고 대적자들을 질그릇과 같이 부술 것이라는 것을 묘사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 왕권과 절대적 권세를 예언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은 이 시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성도들이 이제 그들과 같이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에게 굴복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했는데요. 성경에서 발에 입맞추는 행위는 종으로 복종하겠다는 의사 표시였습니다. 또한 손에 입맞추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경배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왕으로 계속 모시겠다는 복종의 표시로 경의를 표하라고 이방의 왕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 만왕의 왕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존재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탁월한 두뇌나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2편의 내용 중 8절을 조금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성경에서 익숙하게 다가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업으로 주신다는 것이 유산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대단히 복을 많이 받아 누리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세상을 사는 우리로서는 매우 관심이 가고 이 말씀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특별한 말씀이 되기를 원하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엉뚱한 곳에 힘을 쓰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모 행위를 하지 말라는 교훈의 말씀과 함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수고 없이 그냥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유업을 받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이라는 짧은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게으른 두 아들 때문에 늘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자 영감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머리가 좋으나 공부하기를 싫어했고 둘째 아들은 힘이 세고 재주는 좋으나 일하기를 싫어했습니다. 부자 영감은 어떻게 하면 두 아들이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세상을 뜨기 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제 나는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희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겠다. 첫째에게 줄 것은 서가에 꽂힌 책 속에 있다. 그리고 둘째에게 줄 것은 밭에 묻어두었다. 열심히 찾아서 유용하게 쓰도록 해라. 말을 마친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첫째는 장례를 치른 다음 날부터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을 찾기 위해
서가에 있는 책을 일일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서가에 꽂힌 책 어디에서도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이 책 저 책 뒤져보는 사이에 책에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잡아 책을 가까이 하게 되어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둘째는 유산을 찾기 위해 들녘에 나가 밭을 갈아엎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유산을 찾을 수가 없었죠. 둘째는 할 수 없이 이미 갈아놓은 밭에다 부지런히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곡식은 무럭무럭 자라났고 둘째는 많은 수확을 거두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후 맥락을 살피지 않고 그저 창대케 되리라는 표현을 좋아하듯이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는 말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유 없이 창대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유 없이 유업을 이어받는 것이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아무 맥락 없이 풍성한 복만을 바라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아무 수고나 바른 자세 없이 그것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은 모순일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인 구원도 이미 받았다는 생각에 더 이상의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어느새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유업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되 제자됨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12월 23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밤새도록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이 추위와 어둠 밤 가운데 있는 저희에게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천군 천사들의 찬양으로 밤하늘이 환해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셔서 밝게 비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그동안 종종 예배 중에 시편을 읽어왔지만 성경 전체에서 시편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서는 아마 나눌 기회가 흔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시편의 가치를
몇 가지로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시편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라 할 수 있는 기도의 모본을 제공합니다. 시편의 기도는 여호와께 대한 불평과 한탄과 간구의 형태를 띱니다. 둘째, 성도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특권인 찬양에 대해 잘 가르쳐 줍니다. 창조, 출애굽, 가나안 정복, 다윗의 생애, 승리, 혹은 포로 상태로부터의 회복과 같은 사건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셋째, 시편은 교회의 초기부터 공공 예배의 절차에서 줄곧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찬송가나 복음성가가 많이 사용되어 시편에 대한 관심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숙을 위해 시편 연구가 더욱 필요합니다. 넷째, 시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고무시킵니다. 시편을 깊이 묵상하면 현실의 모든 부조리와 죄악의 세력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리라는 소망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시편을 통해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 체험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특정한 역사적 정황 속에서 여호와께 대한 믿음을 어떻게 유지하고 성장시켜 왔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허다합니다. 백성들은 그들 앞에 놓인 현실로 인해 때로는 좌절 섞인 탄식을 늘어놓기도 하고 또 분노나 불평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이들로 하여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간구하고 나아가 담대히 찬양하는 단계로 이끌었음을 보여줍니다. 여섯째, 시편은 신약 성경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의해 조명되어 왔습니다. 예수님도 종종 시편을 인용하셨고 사도들은 시편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 메시아 되심, 제사장적 사역, 인자 되심을 확증하였습니다. 시편에서도 특히 메시아 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하나님 우편에서의 현재적 사역, 그리고 재림 등과 연관성을 맺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편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갖고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허물이 있게 마련이지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는데 가정을 다스리는 데는 전혀 위대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부인이 지나치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 간의 권력 다툼도 심각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의 위를 넘보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교만하여져서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추종자들을 이끌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은 할 수 없이 피난을 떠나지요.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수치를 주기 위하여 백주대낮에 아버지의 후궁 10명을 범하는 죄까지 저지릅니다. 다윗이 일생의 명예에 흠이 가는 위기를 맞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압살롬을 이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방패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도 되십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아멘.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명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몸을 의탁하고 있는 중에 블레셋이 이웃나라와 전쟁을 일으켰지요. 블레셋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시작하자 다윗이 블레셋을 도와주기 위해 참전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다윗이 전쟁을 위해 본거지를 떠난 틈을 타서 아말렉이 다윗의 본거지 시글락을 침공하여 불을 지르고 다윗을 비롯한 동료들의 모든 여인들과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힘들게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다윗의 일행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지요. 졸지에 가족을 모두 잃어버린 것입니다. 모두 낙심하여 울고 좌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처자식들이 흉악한 자들에게 잡혀갔으니 기가 막힌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슬픔을 이기지 못한 다윗의 부하들이 이 모든 원인을 다윗에게 돌리며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처자식들 때문에 이성을 잃은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러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 잡겠나이까. 아멘.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신앙입니다. 위기 때에도 자신의 힘이나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묻는 자세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따라잡을 수 있고 전쟁에 이길 수 있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남은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을 추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도취에 돌아가는 아말렉을 따라잡았죠. 그들을 공격하여 적진을 파하고 모든 포로와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고 오히려 적군의 수많은 물건을 노획하고 돌아오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앞에 놓고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기도 응답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5절 6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항상 붙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는 언제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손길에 의하여 환난을 이길 수 있었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다윗은 도저히 골리앗의 적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고 하나님은 다윗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단 한 개의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여 십 황무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붙들어 주셨지요. 거기까지 온 사울이 다윗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너무도 피곤함으로 보초병도 세우지 않고 모든 군대와 함께 잠을 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만 가져와 사울이 스스로 뉘우치고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7절, 8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생전에 수없이 많은 다윗의 원수들을 꺾어주셨습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는 맹수들을 꺾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호소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교만한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꺾어주셨습니다. 블레셋을 꺾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모욕하고 대적한 교만한 나발을 꺾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압살롬의 교만한 마음을 다윗 앞에서 꺾어주셨습니다. 이 다윗의 원수를 꺾어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원수도 꺾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사단을 꺾고 이기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셔서 세상을 꺾어 이기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속의 육의 소욕도 꺾고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병마도 꺾어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지난 날을 기억하시고 그의 병마를 꺾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보호하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원수를 꺾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원수를 꺾어 주시는 하나님의 방패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틀 후면 우리의 영원한 방패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승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성탄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 소망과 참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12월 26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남은 한 해 주님께서 주신 성탄의 소망을 우리 안에 간직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의 빛으로 말미암아 더 큰 힘으로 내년을 준비하게 하소서. 그러나 최선을 다해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4편 시의 배경은 3편처럼 위기의식으로 가득 차 있긴 하지만 탄식보다는 굳은 신뢰가 보입니다. 혹독한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침착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이겠지요. 오늘 시의 제목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입니다. 이 시를 찬양시로 부르기 위하여 인도자가 현악기의 연주에 맞추어 부르도록 편곡한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 시는 8절 때문에 저녁 찬송시라는 별칭으로 불리는데요. 히브리인들이 저녁 회당 예배 때 또는 저녁 기도 때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의 시대적 배경은 학자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혹자는 다윗이 3차에 걸쳐 사울왕에게 쫓기던 어떤 때에 지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이는 압살롬의 반역 당시 다윗이 압살롬과 그 부하들에게 쫓기는 때라고 주장합니다. 시편 3편의 표현과 유사하거나 상호 연관된 내용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던 때라는 견해가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이 구절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던 다윗이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탄원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많은 환난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여 기도의 응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의 본래 의미는 구부리다입니다. 이 말은 점차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하여 몸을 굽히다라는 뜻으로 확대되어 은혜를 베풀다, 선물로 주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말은 하나님께서 위급한 상황에 있는 자신의 처지를 굽어 살피시고 구원의 손길을 뻗어달라는 호소인 것이지요. 지금 자신의 처지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러한 위기 때마다 언제나 구원을 베푸셨던 것처럼 지금 즉시 그런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2절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어느 때까지라고 하지요. 얼마나 오랫동안이란 뜻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주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왕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지금 대적자들에 의해 쫓겨다니는 신세로 전락하였으니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압살롬과 추종자들은 다윗의 왕위를 반대하고 왕위를 빼앗으려고 전쟁을 일으켰으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은 다윗이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도록 세 가지로 훈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무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데 바로 자기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니 자신을 대적하는 것은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4절, 그들이 계속하여 다윗을 대적하는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과 더 이상 범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그동안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는 한편 하나님만 의지하여 복받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음을 호소하면서 어서 속히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당시 다윗의 믿음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변치 않았지만 다윗의 추종자들 중에는 현실적인 고통을 참지 못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 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였지만 대적들의 계속되는 위협과 협박 속에서 이같이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는 참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상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는 간구는 연약한 자들이 더 이상 동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여기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구원의 기쁨을 가리킵니다. 곧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적들에게서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직을 회복하며 영광을 되찾는 기쁨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은 장래의 일이지 현재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선취적인 신앙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말한 것입니다. 즉 자신이 간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를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러한 기쁨은 세상의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경지의 기쁨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압살롬을 추종하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은 아부함으로 잠시 누리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불과하며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기쁨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완전한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신앙을 단적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대적들에게 둘러싸인 상태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극도의 불안으로 인해 잠을 잔다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는데
다윗은 오히려 평안히 눕고 잔다고 함으로써 자기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신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하는데요. 오직이라는 것은 인간을 참으로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나 어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믿거나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의 도움만을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오늘 낮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밤이 되었을 때에 걱정, 근심 없이 하나님께서 평안히 눕고 자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12월 27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시편의 시로 오늘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오늘 저희의 간구가 다윗의 간구와 같아서 주님의 응답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5편의 시는 다윗의 시로 아침 희생 제사 전에 제사장들에 의해 낭송되거나 개인 예배시 임예송으로 불려졌습니다. 이 시는 악인들의 횡포를 괴로워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기도에 나타난 이러한 위기 상황은 압살롬의 반역이 있기 직전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 다윗은 자신에 대한 반역의 음모가 원수들에 의해 꾸며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 당면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의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며 생명이고 삶입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고
그 삶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한 상황은 바로 기도하라는 상황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원수들에게 쫓기는 위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너무도 절실합니다. 오늘 시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입니다. 시편 4편이 저녁 기도였다면 시편 5편은 아침 기도입니다. 단지 현악 대신에 관악에 맞추었다는 것만 다릅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여 하고 부른 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합니다.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는 것은 다윗의 간절하고도 다급한 심정을 나타냅니다. 심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본래 속으로 중얼거림인데요. 비명, 중얼거림, 묵상, 신음, 탄식 등 다양하게 번역됩니다. 그러니 이 말은 신음하고 탄식하면서 마음속으로 하는 소리 없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고 기도하지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자기의 속으로 하는 말을 들어주시고 자기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아침의 히브리어 보케르는 원래 무엇을 찾다, 탐색하다 라는 뜻의 동사 바카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무언가를 먹기 위해 찾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영국 속담에 아침은 모든 것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아침은 사람의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다윗은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하면서 한날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는 자신의 신앙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기도하고의 본래 의미가 새롭습니다. 기도하고의 히브리어는 본래 한 줄로 세우다 라는 의미로 정리정돈하다, 질서 있게 배열하다, 전쟁의 대열에 참가하다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할 말을 준비하다 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물 드릴 준비로 나무 조각들을 버려놓고 거기에 희생제물을 놓고 불이 붙기를 기다린 것 같이 다윗은 마치 제사장이 희생제사를 준비하듯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중언부언하지 않고 미리 질서정연하게 준비된 말씀으로 기도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의 기도는 준비된 희생제사와도 같이 정성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은 악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을 찬양하는 동시에 다윗에게 해를 가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의 특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자신을 택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주의 집에 들어가 다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는 것이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 안에서도 특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안치된
지성소라고 봅니다. 그러니 다윗은 성전에 들어가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경배드렸음을 뜻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원수들의 의도와 행위가 악한 것으로 판명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또 당시의 위기 상황 속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눈앞에 밝히 보여달라고 간구합니다. 9절입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아멘. 열린 무덤이라는 것은 시체를 묻은 장소가 파헤쳐져서 그 안에 썩고 있던 시체가 그대로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의 목구멍을 이런 끔찍한 모습에 비유한 것은 그들의 입에서 사람을 죽이는 저주의 말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열린 무덤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듯이 다윗의 대적자들의 입에서도 그와 같이 지독한 냄새, 곧 혐오감이 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아멘. 자기 꾀에 빠지게 해달라는 것은 악한 자들이 남을 해하려는 계획이 실패할 뿐 아니라 결국은 스스로 해치는 결과로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는 실제로 압살롬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의 자살이라는 역사적인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사람이 위험을 피해 안전한 장소로 피하려는 것은 본능과 같지요. 어디로 피하는지에 따라 사활이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가장 안전한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그럴 때 참으로 안전하다는 사실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름이 사람의 전 인격을 상징하듯이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 역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즐거워하는 것을 뜻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의인이란 죄가 없는 상태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없으므로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기서 방패의 히브리어 친나는 온몸을 방어할 수 있는 길고 큰 방패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인간의 모든 면을 감싸주고 보호해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히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 조용히 혼자가 될 수 있는 그 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구합니다. 날이 밝아 다른 이들과 만나기 전에, 다른 어수선한 상황이 만들어지기 전에 자신의 깊은 이야기를 아뢰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남녀가 사랑을 하기 위해 둘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과도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은밀한 공간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의 대화에 아무도 끼어들 수 없는 곳, 깊은 교제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요. 지금 우리의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